네, 오늘 그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설교는 엘사랑교회가 2022년 4월 17일에 이렇게 분리 개척이 되고 그 다음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4월 24일 주일에 제가 이곳에서 두 번째로 했던 설교의 제목입니다. 최근에 교회에 대한 이 묵상들을 많이 하다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처음 초대교회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찾아 꿈꾸며 걸어가자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왔었는데요. 과연 이 즈음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교회들과 닮아 있는지 한번 점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남녀직장 순자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도님들과 공유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팝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죠. 그런데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교제 모임이었다. 그러나 그 후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고 로마로 이동하여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교제 모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라가 이동을 하면서 그리스로 가서는 철학이 되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나라가 바뀌면서 그렇게 교회의 모습이 변화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다움의 그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4가지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제가 대지를 또 요즘으로 우리가 새롭게 바꿔보면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렇게 함께 꿈꾸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거죠. 오늘 말씀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42절 전문맥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공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골 출신의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유명인이냐, 뭐 돈이 많았냐, 뭐 명문대를 나왔냐, 그거와 상관없이 전하는 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앞 문맥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생각해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리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은 참 혼탁한 시대입니다. 참 인본주의 사고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세계관으로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라 나의 행복, 나의 기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과 또 안타깝게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교회 안에 또 공격하는 많은 이단의 세력도 있습니다. 제가 참 몇 주 전에 그 드림센터 1층을 이렇게 가다 보면 우편함이 있습니다. 우편함을 봤더니요, 이런 예쁜 편지지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안에를 봤더니 손으로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감동이잖아요. 누가 나 위로하려고 보냈나 보다. 읽어봤더니 신천지 이단이었습니다. 네, 진리로 오세요. 뭐 어디서 발견하지 못한 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번호까지 막 써 있더라고요. 전화해서 막 화낼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참
이처럼 이단들이 우리를 많이 공격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참 교회에서 만났던 한 60대 성도님은 성경 필사를 5시간 이상 한대요. 하루에 매일마다. 그래서 1년 정도 됐을 때 정말 필사를 완성을 했어요. 교회에서 선물을 드렸는데,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물었을 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딸이 신천지 이단에 빠져서 돌아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같이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힘이 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진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 바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더 너그러웠다라는 말을 성품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너그러움과 함께 나타나는 올바른 태도예요. 올바른 태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는 것은 상세히 조사하고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며 성경이 말한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의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는 더 바쁜 일들 때문에 잘못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당장 결단하시면서 생명의 말씀에, 우리 찬양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엘사랑교회를 점검을 해보면 매일 성경 큐티의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다락방 공동체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며 세워가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또 제자훈련을 받는 분들도 있고 사역훈련을 수료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성경 통독 카톡방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만족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더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서로 돌보는 교회입니다. 돌보는 교회. 오늘 말씀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공동체는 서로 교제를 했는데요. 어떻게 교제를 했는가? 44, 45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그 소유를 같이 공동 소유로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랑의 나눔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구경하고 방관한 게 아니라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다.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섬김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8월에 우리 새가족부 환영회를 했습니다. 최근에 교회를 등록하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엘사랑교회 오셔서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포스트잇에 쓰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린다면, 어떤 성도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참 좋습니다. 맞습니까? 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잖아요. 엘사랑교회가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저와의 신방이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씨 좋은 옆집 삼촌 같은 푸근함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를 그렇게 착하게 봐주셔서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마음씨 좋은 옆집 삼촌 같은 푸근함,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푸근함이 느껴져서 좋았대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가장 좋았던 점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부부와 아이들이 많은 분들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엘사랑 교회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또 가족같이 환대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이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요, 서로를 돌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서로를 돌보는 교회의 기쁨을 우리가 정말 같이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참 지난주에 오늘 지금 장례를 이렇게 참 맞이하게 된 우리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집사님이 9월 초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정말 슬픈 마음으로 아버님이 참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너무나 병원에 늦게 가서 폐렴 증상, 또 그리고 콩팥 수치가 매우 안 좋아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안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참 은혜를 구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맞춰질 즈음 또 집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더 살 수가 없다라고, 오늘 내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집사님이 어떻게든 오늘 면회될 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참 수요일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었을 때 이 병원에 가서 어떻게든 아버님을 좀 뵐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집사님과 또 다락방 식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혈압이 떨어져서 이제 돌아가신다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다급한 심정으로 어떻게든 중환자실에 그렇게 참 간신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정신과 의식은 있었지만 이미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눈만 깜빡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이 감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으시면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 믿으십니까? 아버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는지 모릅니다. 아버님 믿으시면 이 시간 눈을 깜빡거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음 제시를 했을 때 아버님이 여러 번 눈을 깜빡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님을 위해서 그 아내 되시는 분과 함께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또 장례가 돼서 위로 예배로 하나님께 섬겼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아버님의, 하나님이 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가는 길에 이 아버님의 영혼을 천국으로 안내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장례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하늘이 주는 위로가 있었는지요.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만난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엘사랑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성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엘사랑교회의 경조를 보면서도 많이 놀랍니다. 거리가 그렇게 먼데도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찾아와서 예배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장례가 나면 여러분에게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공동체성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여러분들도 문자를 받으시면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유족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장례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돌본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어느 책을 이렇게 표지를 보게 됐는데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천천히 아빠가 되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빠가 되었다. 그런데 그 책 표지의 밑에 있는 글이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 밑에 어떤 글이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빠는 너의 전부를 사랑하지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아빠는 자식을 어떻게 해요? 전부를 사랑하지 자식이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는 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실수한 것 자체도 너무나 얼마나 귀여울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아비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버지가 자식을 돌봄처럼 우리 엘사랑교회가 서로를 돌본다면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전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수하는 거, 또 그렇게 참 무언가를 이렇게 참 연약함이 보일 때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을 안아주고 감싸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로를 돌보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경험할 수 있는 데가 사무엘상 22장 1, 2절입니다.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그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희 엘사랑교회가 개척된 것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에게 함께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인생 살면서 그렇게 쫓기는 삶 살아갈 때 누군가 내 편 한 명 있으면 좋겠고, 내가 누군가의 어깨를 이렇게 기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엘사랑교회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로 돌봄의 공동체는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척 초기에도 개척을 준비했던 순장님들, 또 함께했던 성도님들이 저희가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특송을 올렸어요. 특송이 어떤 거였냐면 교회라는 연평한 참 작사 작곡했던 그분의 곡입니다. 그 교회라는 곡의 가사가 참 마음이 굉장히 울림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 찬양이 얼마나 참 개척 초기에 감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면서 올려드렸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찬양을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오시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사람이 넘치는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가치를 따진다면 이 사람만 많이 모으는 이 가치보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싶다라는 이런 가치를 이렇게 담은 곡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서로 돌보는, 잘한 것뿐만 아니라 전부를 사랑해주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무엇이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쳐요. 예배 안에요. 오늘 말씀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존 스투트 목사님은 살아있는 교회라는 그 책에서 떡을 떼며라는 이 부분을 성만찬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함께 나누는 예배 가운데서 떡을 떼는 부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은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적으로서 모여서 드리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을 또한 알 수 있는 모습이 46절 47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어땠다고요? 힘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떡을 떼며 무엇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기쁨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본문의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을 받은 이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의 모습은 성령의 열매, 희락, 바로 기쁨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예배에서
기쁨을 그렇게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엘사랑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등록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가슴이 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다락방, 또 우리가 삶의 예배, 또 우리가 함께 그렇게 모이는 많은 부서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기쁨을 우리가 넘치도록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에는요 우리가 공간도 이동합니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또 13일에는요 야외 예배도 갑니다. 함께 전 세대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앞에서 이 세 가지는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서로 돌보는 교회, 또 기쁨의 예배가 있는 교회는 교회의 내적인 생활을 측면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교회의 이제 외적인 측면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47절입니다. 주께서, 주어가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엘사랑 교회가 정말 네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 초기에 오고 가는 교회라고 교회의 이름을 응모를 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네, 세상에서 교회로 나아오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오고 가는 교회. 네, 결국 이름에서는 떨어졌습니다. 네, 오고 가버리면 안 된다고, 가고 오는 교회는 생각해 보겠다고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랬는데, 저는 엘사랑교회가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엘사랑교회가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정말 그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를 참 준비할 때에 어느 날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 사진은 유럽의 한 골목이었습니다. 유럽의 골목에 굉장히 어두컴컴한데 등불이 몇 개 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어두컴컴한 데를 이 등불이 마치 구멍을 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그림을 묵상을 하다가 그렇구나, 교회라는 데는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곳이 바로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렇게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밝히는, 그래서 교회가 되고 또 함께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엘사랑교회는 이렇게 어둠에 구멍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그렇게 세상을 환히 비추이는 빛으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긍지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참 정리를 해보면서 제가 요즘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많이 외롭습니다. 하나님, 또 어떻게 섬겨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담임 목사 이제 2년 6개월 됐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보내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또 잘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정말 더 잘 섬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요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금 이 시기에 저로 하여금 그렇게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예수를 닮은 삶은 어떤 삶인지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어느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때 사실 우리 교회는
참 분당에서 또 두 번째로 먼 교회이고 서울에서 가장 먼 교회여서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믿음이 많이 연약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 3시가 일어나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2022년 4월에 개척을 하면 이제 동료 목사님들은 어느 정도 성도님들이 많이 오실 것이 예상이 돼서 교역자분들을 21년도부터 막 뽑았습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사례도 주고 그렇게 교역자들과 함께 새로 세워질 교회를 이렇게 참 기획도 하고 꿈꾸면서 그렇게 참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그렇게 준비하기 쉽지가 않았어요. 부교역자분들 사례비는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참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한 자모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계셔서 교회를 이렇게 함께 시작하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하나 없는 것들 또 만들어가면서 세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 타이밍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고 점검해보라고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개척을 시작하기 전보다 지금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에는 너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수의 그렇지만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세울 수 있었지 않니?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신 것처럼 지금의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평신도 동역자분들을 아이들과 함께 700명이 넘도록 그렇게 또 함께 보내주지 않았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더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평신도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개척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들여 다시 좀 용기를 내면 어떻겠니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점검을 해보니까 정말 맞더라고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그동안 참 수개월 동안 꽁꽁 숨겨뒀던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와서 평일에도 주일에 와서 이렇게 평일에도 주일에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부, 또 금요기도회, 또 다락방의 순장님, 성도님들, 또 각 부서의 많은 봉사자분들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교회가 되어주시고 교회를 다시 일구고 계셔서 얼마나 크게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초대교회의 4가지의 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도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또 엘사랑교회에 함께 만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서 한마음으로 섬겨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사랑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부름받은 엘사랑교회 개척 멤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쁜 마음으로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엘사랑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불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네. 얼마나 든든합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성령이 함께 하시면,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3,000명의 놀라운 기적이 회개하며 돌아오고 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오늘 이 말씀 함께 우리가 합독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